안녕하세요. 이 방송은 한미정신건강협회와 TKC가 함께하는 정신건강 캠페인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미정신건강협회 회장 조지희라고 합니다. 저희 한민정신건강협회는 정신건강, 행동건강 및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인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1년도에 결성된 이후 지난 18년간 저희는 미주 한인사회 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교육 프로그램,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미주 한인 이민 가정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적절한 치료 서비스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정신건강 교육 강좌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브롱스케어 헬스 시스템 정신과의 레지던셜 프로그램 매니저이시고 나야 칼리지와 리만 칼리지에서 건강과학과 겸임 교수이신 이수일 박사님과 종교인들은 정신건강 상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많은 한인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시는데요. 이제 힘든 이민 생활을 하면서 종교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떨 때는 큰 힘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종교 안에서 힘들거나 아니면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제 정신건강 증상을 겪으면서도 이게 정신건강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앙이 부족한 탓이라거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정신건강 상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보편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이제 성경,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크리스천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이 또 그쪽으로 많이 지금, 그리고 또 캐톨릭이나 또 불교가 있었고 또 이슬람 쪽으로 들어가시면 있는데, 제가 지금 한쪽에 크리스천 중심으로 이렇게 기독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정신건강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사울 왕을 보면 약간 정신분열증 증세라든지 또 편집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나고, 또 선지자들 엘리야 선지자들도 보면 자기 삶을 끝내려고 하나님께 나 좀 데려가라고 이런 증상들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이제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이런 용어들이 없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약간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역사들을 쭉 보게 되면 이러한 성경에 나온 증상들이 현대에서는 이제 정신과라는 이런 개념으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그걸 조금 더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증명된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또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폐의가 이루어지니까 책임론이 따르잖아요. 윤리 문제로. 그래서 그런 효과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약물 치료와 아울러서 이제 톡 테라피가 정신 상담인데요. 정신 건강 상담인데 또 심리 상담이라기도 하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신앙 때문에 가끔 사례들 보면 강박증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죄의식이 더 강해지면서 말입니다. 사실 우울증 중에는 죄책감이 상당히 비중이 있는 부분인데, 신앙 때문에 내가 잘못됐던 이 도덕적인 이슈 때문에 크리티컬 띵킹이나 비판적 사고방식이 자기를 더 괴롭히는 쪽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많은 상담 케이스를 보면 억압이나 또 무언가 자기 자존감이 낮은 이런 상태들을 가지고 많이 관계상의 이유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복음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관계 향상이고 또 리치 아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 문제나 또 본인이 가지는 그런 신앙적인 믿음에서 내 스스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죄성이 또 무거워질 수 있는, 그런데 그 안에서 패턴을 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당히 경직된 사고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유연성을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 그래서 믿는 분들은 조금 더 믿음이 있는 그런 상담가를 찾는다는 그런 통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 한 81%가 믿는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게 있고요. 또 거기서 이제 얼마나 많은 또 상담가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점점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믿음으로 치료하고 기도로 치료하고 또 패스럴 카운슬링 한다는 것이 지금은 많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조금 더 노크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증명된 그런 프로페셔널 카운슬 쪽으로 이렇게 조금 리치아웃하는 그런 사례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고 또 제가 목사님들이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부터 또 추천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상담을 하는 그런 상호 협조 체제로 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근데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신앙심이 너무 짙어지다 보니까 강박증이 일어나고 유연성이 부족해서 그게 또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게 어떤 뜻인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이러한 관점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성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약적으로 오게 되면 자유함으로 죄짓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조금 더 해방감을 가져야 되는데 약간 믿음이 경직된 경우에는 구약적으로 많이 가요. 하나님, 벌하신 하나님 이런 쪽을 가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더 완벽해야 된다. 인간인데 완벽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완벽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볼 때는 인지 왜곡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all or nothing이라든지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이분법 사고 방식이라든지 그런 현상에서 또 자기가 남을 케어를 해야 된다고 이게 보금적인 관계 때문에 지나치게 그런 효용성 없는 도움을 주다가 오히려 도우는 관계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이게 한 예가 되고요. 또 어떨 때는 기도를 했는데 비밀 유지에 관한 문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를 내어놨는데 기도 제목을 내어놨는데 이게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얼마만큼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이걸 교회 전체에다 알려야 될지 아니면 일부 목회자들에게 또 내가 듣는 사람 한 사람에게만 한정돼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그리고 또 기도 시간에 어떤 분들은 남의 가정사를 그냥 어느 따님이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다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밀 유지가 무너지면서 상당히 좋은 의도로 가져가긴 하지만 이 바운더리 이슈가 해결이 안 돼서 오히려 신앙과 관련된 또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로 여러 가지 애쓰는 이런 관점들이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관점들이 어떤 데는 상당히 혼란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상태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좋은 의미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정말 상대방의 비밀 유지가 안 된다거나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왜곡이 일어나서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근데- 하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중관계라는 게 네. 저희 상담이나 또 심리 상담 그런 원리에서는 dual relationship 이중관계를 이렇게 저희들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교인들이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담을 하고 나면 또 나중에는 목회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dual relationship에서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또 상대적으로 또 많은 그런 답을 얻으려고 그런데 답이 쉽게 풀리지가 않죠. 네. 30년, 40년 동안에 만약에 문제가 있어 왔다면 하루아침에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대, 상담을 받는 내담자들이 그런 기대 때문에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데 또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이게 프로블럼 솔루션으로 가게 될 때는 문제 중심으로 갈 때는 굉장히 공감이 조금 부족하고 네. 사실은 들어주기만 하고 공감을 해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칼 로저스 네. 인간 중심의 상담 방법은 조금 접근법이 다른데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해결 중심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좀 이런 상담의 그러니까 일반 상담가들도 마찬가지겠죠.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할 때 나중에는 자기가 가진 믿음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가 일어나기도 하고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게 사실은 이제 그런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이제 힘든 일을 겪고 있거나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기보다는 이제 그 종교 안에 목회자를 많이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 목회자들이 상담을 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예. 그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전문가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이 상담을 해주시는 경우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전문가 상담사가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 경우에는 예. 자기들이 그런 일을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아니면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와중에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거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경우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해줄 게 아니라 전문 상담가에게 보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보편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는 문제가 라이빌리티 이슈가 나오는데요. 점점 깊게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담자가 첫째 일단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저희들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내가 잘 도와주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위험하고 이것이 또 우리가 뭐 성격장으로 얘기하는 나르시스틱 자기 애성 성격장일 수도 있고 도와주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금 더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내담자가 얼마나 이것이 도움이 되고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화시켜서 또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어떤 개선이 있는지 이런 약간 열매적인 측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학적인 그런 측면의 대화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패스럴 카운셀링이나 전반적으로 목회 카운셀링에서도 리디머 철치 같은 경우도 패스럴 케어 안에 이제 크리스천 멘탈 헬스 카운셀링이 스테이트 라이센스 있는 분들이 추측이 되어 가지고 조금 분리를 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지도자들이 내가 조금 시작해보고 이거는 조금 깊게 들어간다. 이건 내가 감당하기는 부담이다. 왜냐하면 도와주시는 분도 조금 들어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이거 방향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문 상담가한테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이게 무료로 상담이 되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돈이 들어가니까 또 인슈런스 문제 이런 복합적인 것이 상당히 막 얽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감동받은 그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교인 한 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모시고 왔는데 나중에 비용을 아마 목사님께서 아니면 교회에서 직접 지불하시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굉장히 좀 제가 감동을 좀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접근법을 쓰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이런 집단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이제 목장들이 조금 더 우리가 돕는 은사, 특히 영성이나 또 심령을 돕는 이 은사는 좀 특별한 은사를 고려돼 가지고 참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데는 추구하지만 또 뜻대로 열매가 안 맺어지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요. compassion fatigue, 돕는 사람들의 피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더 전문 상담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추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상담할 때부터 내가 어느 정도 범위로 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내가 힘이 들고 서로가 힘이 들 때는 그 다음에 위탁을 하겠습니다든지 이런 단계적인 그런 조건을 형성하는 것도 환자들 또 환자라고 죄송합니다. 내담자들에게 조금 더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회자분들께서는 처음에 상담을 해주시기는 하지만 처음에 해주실 때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까지는 도와주되 자기의 능력이 벗어났을 경우에는 전문인의 도움을 받을 거라고 먼저 알려주시면 이제 상담을 받으시던 분도 이미 그거를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런 리퍼럴도 조금 연기하기가 좀 쉬워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목회자분들도 부담이 조금 덜어지고 자기 마음에 이 사람을 꼭 끝까지 도와줘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은 다하지만 내 능력이 벗어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서로 좋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마 지도자들 특히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과 하지 못하는 영역이 그래서 이분들도 아마 전문 상담가들한테 상담을 좀 받아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인식하는 것도 좋고요. 또 집단 상담이나 그룹 상담에 가가지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심령 특히 사이클로지컬 또 이모셔널 카운슬링이 어떤 건지 그런 차이를 조금 구분하시면 여기서 내가 조금 그런 인포메이션 그런 어세스먼트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가이딩을 계속 가다가 나중에 자칫하면 돕는 관계에서 상처 주는 관계로 바뀔 수 있는 사실 저희도 상담가이지만 환자들한테 윤리적으로 no harm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no harm이 우리 쪽에서 두 곳이 좋다고 유익하다고 했는데 저쪽에서 함이 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그런 컨센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의.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앞에 지도자들이 그런 상담을 할 때도 항상 동의
또 질문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서로가 좀 힘들 때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 네. 예. 보통 지도자들한테 좋게만 이야기하고 잘 말을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잘 안 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혹시 내가 또 이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할 수도 그 있고. 자체가 정신질환의 그런 원인이 되는데. 그죠? 네, 그렇죠. 그걸 잘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눌 때는 이제 어른들 위주로 이렇게 예.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예. 한인 이민 가정에서 저는 어떤 경우를 봤냐면요. 예. 부모님 자체, 1세대 부모님 자체는 이제 신앙이 정말 독실하시고 예. 신앙으로 이겨내시는데 예. 이제 2세 자녀들 같은 경우, 1.5세, 2세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신앙심이 깊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자녀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자기 관점에서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신앙심이 부족해서 그래 하면서 이제 전문가 상담을 멀리하고 예. 목사님들에게만 데리고 가려고 하고 교회로만 자꾸 끌고 가려고 하고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프레셔를 이기지 못해서 또 교회를 벗어나려고 하고 이런 갈등을 보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 부모님들께서 상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서 상담이 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이제 이 그룹 상담이나 이런 데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아 이렇게 도움이 되구나 자기가 배워서 목사님께 직접 안 데려가고 자기가 첫째 vulnerability 그러니까 연약한 감정이나 취약 감정을 내놓고 공감 형성이 뭐 엄마가 공부를 못한다면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자체가 벌써 고쳐져야 되는데 네. 무조건적이고 덜 판단하는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 자체의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께로 뭐 또 지도자를 데려가는데 지도자들도 부담이 되죠. 네. 그래서 포인트 자체는 먼저 부모님들이 일단 상담이 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런 접근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사명 같아요. 네. 그러면서 리치아웃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그런 사례도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에 보니까 한국에서도 상담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보통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단편적인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겠지만 이제 꾸준히 집단 상담이나 무료 상담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저분이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왔는데 한 5개월 됐는데 교인들이 아이 행동이 많이 바뀌었다는 그리고 프리 앤 포스트 테스트를 사전 사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이제 어른이 하는 그런 집단 상담이나 상담에 참가하면서 최소한 아이들이 좀 전문 상담가에 대해서 나중에 안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지 그런 조금 더 과학적인 그런 접근을 추구하는 전문 상담가와 또 교육자 상담가에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네. 조금 시야를 열어주는. 근데 본인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개념이 없으니까 그죠. 네. 두 번째는 그걸 돈 내고 가야 되는데 누가 돈 내고 가려고 할지 이런 도전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사실은 정말 뭐 무료로 다 이런 게 네. 있으면 좋겠지만 또 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다 전문가들이시고 그렇게 전문 라이센스가 서비스를 걸린, 받는데 항상 무료를 찾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료 서비스에 또 다른 그만큼 또 이런 리미테이션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많은 기독교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회자를 갖다가 이제 그 기독교 상담, 그러니까 정말 크리스찬인 거를 드러내놓고 알리고 하는 상담사분들에게는 조금 더 호의적일 수 있는데 제가 받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않으신 전문 상담사분들에게 가도 제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세요. 제가 많이 받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기독교인에게 가야 하나요? 아니면 아무한테나 가도 신앙을 마음껏 내놓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 게 그들이 그 질문을 하는 배경이 뭐 같습니까? 제 생각인데 예. 안전상의 문제 같아요. 제가 온전하게 솔직하게 자신일 수 있는지 내 기독교 신앙과 내 부족함과 이런 걸 다 드러내놓고 해도 이 사람이 나를 판단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걸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 변수 더하기 과연 믿지 않는 사람이 내 믿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맞아요. 그런 faith based 이제 어떤 중요한 개념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전문 상담가나 또 정신건강과 의사들이고 다들 훈련을 그렇게 받으니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든지 내담자는 그 라이프 자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종교 색채이든 아니든 물론 이제 정신과의 진단명이 religious preoccupation 조금은 볼 때는 이게 추상성이 너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 때문에 조금 종교로 인한 자기가 판단받는 그런 위험성은 진단명으로는 뭐 캐러고리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바이폴러인데 조울증이는 뭐 하나님이 도래한다고 그러고 막 이런 그런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러나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듣는 사람이 얼마나 공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지금 웬만한 전문가들은 판단 안 하죠. 판단하면 윤리적으로 그게 위험한데 그래서 네. 세션을 보통 저희들이 정신건강 스테이트에서 인슈런스를 페이를 할 때도 병원 같은 경우는 한 세션 3번 정도는 어세스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3번 정도는 가서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솔직하게 이렇게 내가 안 믿는 분인데 제가 왔는데 사실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조율하는 지혜들 네. 그러면서 서로 trusting relationship, working alliance를 키워줘야 되니까 네.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고 관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데도 믿는 사람을 더 쉽게 어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런 테라피스트는 지혜가 있고 겸손한 분들 나한테 그런 크리스천 신앙을 가르쳐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오히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보게 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다양한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가지는 이 불안들이 이제 우리가 다들 이게 이제 이럴 것이라는 게 이게 하나의 가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테스트를 하고 나가야 되고 물론 믿는 분들도 또 너무 믿어가지고 이제 크리스천 카운셀링 쪽에서는 믿음을 저쪽에서 이제 환자가 내담자가 궁금하고 물어보면 익스포즈는 하지만 임포즈는 하지 말라. 네. 그 임포즈라는 게 이제 믿음을 강요하거나 자꾸 그쪽을 끌고 가려고 네.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좀 위험한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다 넘어가고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한 게 제노인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서로 진솔하게 연결되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얼마나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믿든 안 믿든 간에 심퍼티 이런 가감 생각하는 인텔렉츄얼 베이스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공감의 초이스를 상담가가 얼마나 깊이 같이 눈물이 같이 울어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서 왜 집에 가면 강아지가 오는데 강아지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그 정도로 수하게 갈 수 있는 관계가 올 때, 예,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믿는 분들은 더 이해해 줄 것 같지만 또 이해한다는 그 전제하에 또 믿음이 잘못 오도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지혜를 주어서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 문제인데 네. 하나 이제 제가 청소년들 말씀드렸잖아요. 네.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제 가지는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과거에 좀 전도사 역할을 했잖아요. 네. 6년 하면서 주일만 되면 아이들이 기도 제목 내놔라.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대피 기도한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리포트 카드 그런 성적표. 그래서 나중에는 한 2주 3주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하면 합니다. 리포트 카드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첫 번째는 성적표가 집으로 배달되고 있는데 우편으로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성적을 싹 바꿔달라는 거냐?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한 말씀 하실 텐데 I don't care 뭐 이런 leave me alone 뭐 이런 애티튜드를 고치고 싶냐? 세 번째는 집에서 10시 11시 되면 커피유 시가 맞춰서 잠 잘 자고 그다음에 학교 가서 집중 잘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학습 행동을 고치는 거냐? 전도사님은 하나님 내려와서 성적 고치는 거 못해. 이게 아이들이 믿음이에요. 네. 추상적이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붙이는 게 만약에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려면 너희들한테 매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허락을 해줘야 나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너희는 협조 안 하고 이제 나피아 그러더니 아이들이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후독을 가지고 워킹하기가 너무 추상성을 가지고 바람은 좋은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스마트 룰을 좀 더 스페시픽하고 메저러블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복을 시키면서 그리고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는데 행동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신앙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 측면에서도 행동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테스트를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몇 점 정도 10점 만점에 줄까요? 그리고 한 6개월 지나고 지금 한 몇 점 정도 받을까요? 그래서 집단 상담을 하거나 뭘 하고 나면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면 본인 스스로 조금 본인을 인정해주는
예, 그러고 그걸 그러면 이제 에비던스가 주변에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좀 바뀌었다고 이야기한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아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져갈 때도 조금 더 너무 디테일해도 피곤하겠지만 맞아요. 그리고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변호사인 그 29살 아가씨가 와서 이제 영어권에 와서 그러더라고. Dr. Lee, what is unconditional love? 그게 무슨 질문이야 그랬더니 집에서 교회에서는 가르치는데 집에서 그걸 받아본 적이 없다고.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95점 받았는데 엄마 아빠가 왜 하나를 틀리냐고. 더 완벽을 강조하고 unconditional은 자기가 더 위로받고 잘한 걸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스스로 완벽해져 가지고 소셜 앵자이티가 어디 나가도 나는 더 완벽해져야 된다. 이게 아까 이제 믿음에서 오는 네. 오류에서 네. 예, 일어나는 사랑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두 굿을 한다는 게 두 화음을 하고 있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예.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언컨디셔널 러브라는 그 종교 안에서의 그런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또 이렇게 상처가 많이 생기는 사례들도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그 분노 조절 교실을 이제 뉴저지에서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상당히 돕는데 도움이 별로 열매가 안 맺히는데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네.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행한다는 자체가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들은 그냥 자기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행한다고 믿음으로 가는데 문제는 행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저희 정신건강 캠페인 이수일 박사님과 기독교인들은 정신건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어느 순간에 목회자가 아닌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